오늘 제목은 재창조 캠프입니다. 이제 재창조,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하는, 이 땅에서 회복하는 모든 게 사실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모든 지혜와 모든 축복, 모든 권세 다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후로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저번에도 한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막 산업을 하는데 뭔가를 새로 자꾸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업의 현장 속에 가면은 굉장한 지혜를 필요로 하잖아요. 지혜를 필요로 하고 세상 사람들 막 앞서려고 막 경쟁하는 시대 속에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은 경쟁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혜가 창조의 지혜였습니다. 창조의 지혜. 그 창조의 지혜, 모든 동물, 모든 나무, 모든 곤충들 이름을 싹 다 지었어요. 몇십만 되는 그 창조의 지혜.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회복하는 모든 것들은 재창조 응답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또 부분적인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또 한 주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그 참된 변화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실제로 참된 변화는 없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권세와 능력 속에서만 우리의 근본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제자로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는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가 돼야 되냐 할 땐 결국 우리의 근본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모든 걸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에게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응답인지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붙잡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과 영적 배경이 가장 먼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 믿어지는 믿음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먼저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이게 가장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재창조 응답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장 먼저 누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는 우리의 근본 상태를 변화시켜서 다시 이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첫 번째 변화죠. 변화.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번 주 지교의 메시지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언약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잠깐 있다 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신 겁니다. 영원히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완전한 인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인도를 받는 게 성령의 인도란 말인지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전달한 내용이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인도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유익한 선택. 그럼 둘 다 복음에 유익하다 싶을 때는 내가 전도에 유익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인도 방법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인도 속에 있을 때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얼굴만 봐도 좀 이제 알잖아요. 이제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좀 은혜 받는다, 이 사람이 좀 힘들다. 어떻게 표정 가지고 확인하냐, 너무 이제 객관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면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 드러날 수 있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응답 속으로 끌고 가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 하나님께 달라 안 해도 주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 그래 우리가 갈 때 이거 맞나 아닌가라는 불확신 속에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신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확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 저보다 나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 보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삶이 있는 겁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 복음 운동을 회복할 사람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복음 운동 회복할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는 교회예요. 복음 운동을 회복할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시선, 모든 관심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진짜 복음 운동을 회복할 사람은 저기 어디예요? 산골짜기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끌어내셔 가지고 메인스트림의 응답 속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전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혼자 숨어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음 운동과 세계복음화의 메인스트림으로 끌어내셔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회복할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창조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데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그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또 나 아닙니까? 나. 그래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속에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세계복음 할 사람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짜 안 되는 사람이구나가 진짜 내가 발견되고 확인되어지면 그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신다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만나도 안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안 되라는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진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재창조하는 역사의 그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대학 청년분들 만나면서 그 어떤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생각 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전도 제자의 그 흐름 속에 응답 속에 세워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준과 상태를 별로 그렇게 신경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그 나를 살리는 여정 가운데 내가 살아나는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만 그 만들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오면서 너무 안 되고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영적 문제와 영적인 갈등 속에 부딪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복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만나서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개인의 과거는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진짜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분들 과거를 보면은 굉장한 분들 많아요. 절대 그렇게 나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를 일부러라도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 사역해야 되는데 마약을 안 해보고 어떻게 마약 사역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과거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이 시대에 완전 중독 시대에 완전 중독자들 살리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과거가 허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여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 그러니까 절대 가능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현장도 어떤 현장에 가도 어떤 현장을 봐도 절대 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준비했으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언약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갈 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현장을 복음하길 원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갈급한 자, 중상된 자, 사명자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그 복음 운동의 언약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학업과 산업의 축복까지 이제 누리고 따라오는 거죠. 그 모든 시작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현장을 살려야 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일과 능력 속에서 완전히 현장을 바꿔야 되는 시간표와 응답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 때문이라도 현장을 바꾸고 현장의 지도자도 바꾸고 현장의 정책까지 바꾸시면서 그 복음운동과 전도자가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신다니까요. 미국의 대통령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미국 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에 그 언약 가진 전도자 한 사람 때문이라도 미국의 지도자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다 바꾸시는 겁니다. 그 절대 불가능한 교회, 초대교회가 절대 불가능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절대 불가능의 조건 속에 세계복음화를 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였죠. 그래서 99.9% 사람들은 다른 데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걸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0.1%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막 내용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본질을 놓친 겁니다. 본질을 모른 거죠. 다르게 말하면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 숨은 동기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나와 안 맞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성경 66권의 핵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 66권.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핵을 모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모르는 거죠. 그게 어제 토요일 날 가방삼 집중학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음과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되는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내용, 본질을 붙잡은 겁니다. 그걸 놓치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이유가 되면 응답의 기준이 달라지고 신앙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진짜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응답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제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자립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없어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개인화예요, 개인화.
내 삶 속에,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순간에 실제로 복음을 적용하면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언약이 되는 그 나의 복음 누림이 되어지는 걸 보고 개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점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적용되면서 복음이 개인화되고 복음으로 나의 인생이 재해석되어서 재창조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의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재창조되는 그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을 적용시키면서 복음이 답이 되고 나의 복음 누림이 있는, 복음이 진짜 개인화된 사람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달하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전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의 복음 누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복음이면 끝났구나, 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진짜 발견되면서 내 문제, 가정 문제, 현장 문제, 전부 창세기 3장 문제구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이제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현장을 살리기 위함이구나,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제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나는 만남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안 들렸던 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으로 결론난 베드로가 늘 지나다녔지만 그때는 안 보였어요. 현장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현장을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응답과 역사들이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많은 숫자가 빨리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결론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영적인 그 확산력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플랫폼으로 세워지면 그 뒤에 오는 응답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면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화가 뭐예요? 교회화. 실제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화를 두고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회막, 장막에 모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막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여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다시 말하면 공예배입니다. 회막,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락방과 지교회잖아요. 현장의 교회, 현장의 평일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장막, 가정에서 완전 이 성막, 회막, 장막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교회화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막과 회막과 장막에 그 중심으로,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라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평일 교회,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회복되는 거죠. 그 말씀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죠. 전도와. 이때부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이 이제는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일으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현장이 바뀌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지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전도가 내 삶을 통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화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 개인을 봤을 때 한 개인을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통해 재창조 인생을 사는 영혼이 얼마나 있느냐가 전도자의 이력서입니다. 전도자의 이력서. 불신자의 이력서 있지 않습니까? 20가지 문제. 그 가운데 멸망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이 망해가는 그 기록들이 전도자의 불신자의 이력서라면 전도자의 이력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개인이 완전 재창조 인생을 사는 영혼,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인생에 남겨야 되는 전도자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천국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표를 보는데 5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신 키가 다락방이라면 그 다음 시간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전도 운동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전도 운동의 키가 이제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그래서 팀 사역자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를 만드는 사람이 팀 사역자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시간표를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겠다, 어떻게 될 수 있겠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 안에 팀 사역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안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팀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팀 사역자 3명만 세워져도 30명, 몇십 명에게 영향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개인을 완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는 것만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바울이 갔던 현장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 운동의 키가 미션홈입니다. 야손의 집, 루디아의 집에서 그 집에서 전도자들이 모였는데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잖아요. 다락방과 팀 사역의 응답이 따라오면 미션홈은 따라오는 겁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지면서 그 사역자들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방향 찾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미션을 가지고 각자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미션홈의 시작입니다. 이 전도운동 뒤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키가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여기서는 업을 가지고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수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브리스가 부부에게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빛의 경제응답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업을 주셔서 이 업을 내가 해야 됩니까에 대한 실제 그 본질적인 가장 시작의 중요한 이유와 그 시작이 전도운동의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산업에 빛의 경쟁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에게만 빛의 경제를 주신 겁니다. 전도운동의 굉장한 역사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산업 속에서 전문교회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키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여기서는 그냥 전도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라 나와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라. 한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이 회복된 겁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누림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함께 이 캠프를 간 거예요.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 이 5가지의 누림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의 누림을 누리는 사람들이 한 현장이나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갔다가 나오면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꾸 은혜만 받고 지나가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은혜만 받고 지나가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은혜는 받으면 지나가지만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다음 시간표를 못 가요. 다음 시간표를. 은혜만 받고 메시지 좋네. 은혜 되네. 그러고 끝나요. 그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다음 시간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표로 가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내가 진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언약으로 잡고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말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말이죠. 내 삶의 기준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바뀌면은 결국에 뭐가 바뀌는?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 삶이 바뀝니다. 진짜 언약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우선순위에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지금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이 대열 속에 중요한 전도 제자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뭔가 굉장히 마음속에 다른 게 부딪혀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을 땐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현장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부르신 사실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의 언약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가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